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돌봐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또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에, 우리의 어떤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한 교회에서 또는 밖에서 살아갈 때 늘 우리와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주님의 백성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으려다가 그냥 한 편의 시처럼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 36편, 35편도 그랬고 이 시에는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있다겠죠. 시의 종류.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시에는 뭐 저주의 시도 있었다겠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의 종류 중에 하나인 이제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공감이 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공감을 하든 공감을 하지 않든 우리가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지 않든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깨달음에 너무 의존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귀중성, 권위성을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살아가는 맥락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큰 위험한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 무관하게 하나님은 늘 영원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그죠? 그러니까 뭐 전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죠? 공의로우시며 어, 인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어떤 이성의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위험한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하나의 큰 사상의 흐름이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도 자기가 배운 것에 의해서 성경을, 성경의 사상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하고, 측정하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오늘날 현대 학자들, 특히 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항상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국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신 그 법칙이 결국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그게 이제 그 뭡니까? Thinking after God 아니면 Him 이거를 이제 계시 의존적 생각 사색이라고 했었죠. 그죠? 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판단하고 그죠? 사람과 관계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게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뭐 강도사가 됐던 전도사가 됐던 일반 성도가 됐든지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뭐 서정시도 있고 서사시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 일반 시들도.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정시고 서사시는 어떤 큰 이야기들, 스토리들. 그죠? 뭐,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뭐, 어, 뭐라 합니까? 대서사시 같은 거 있잖아요. 영물, 그런 시들.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의 시 말고도 큰 이야기를 다루는 어떤 서양의 시들이 있듯이 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편도 어,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다뤘던 것이 지난 며칠 동안 다뤘던 것이 이제 몇 주 동안 다뤘던 것이 이제 그 저주의 시였지만 오늘 시는 이제 지혜의 시 중에 하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는 시의 어떤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안전과 아, 복이며 안전하고 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즉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어, 그 불안전한, 그죠? 안전하지 않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37편입니다. 1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여기 시세워하다는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세워하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3절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4절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7절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 말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여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11절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온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죠? 의뢰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권고의 말씀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시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악인들의 그런 잘 되고, 그죠? 우리들이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앞에는 다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사하거나, 그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이 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죠? 확신을 주실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20절은 악인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모해하며, 악인이겠죠. 12절에 악인이, 뭐 이렇게 됩니다. 악인은. 자,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을 비우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주려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 평안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그 악인의 멸망이 어떻다는 것, 그죠? 의인의 최후는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16절.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뻔한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거죠. 18절입니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 믿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사순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서부터 고난주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도 부활주일이고 이런 것들이 유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시간에 고난의 의미를 고난주간을 정해서 사순절을 정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주를 정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에
부활주일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하듯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부활주일을 찬양하듯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특정하게 이번 주만 고난 주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이라든가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안 지켰어요. 왜? 우리 매주, 매하루, 매일매일 뭡니까?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고난주간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주간 이런 거를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뭡니까? 가톨릭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 그 실성례입니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행사들, 교회의 어떤 1년간의 어떤 행사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종교개혁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 이런 것들은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할 거는 이런 특정한 기간, 고난주가 있는 걸 지켜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주님의 고난의 의미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어, 당하지 당하지 않고, 그죠? 기근이 들 때도 굶주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어, 악인들이 이제 이럴다는 거죠. 악인들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악인들이 이제 시골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20절에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이런 우리들이 봤을 때 악인들은 어, 뭐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죠? 어, 풀과 꽃과 같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삶,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악인들은 멸망하기로 갈 것이지만 영원한 것처럼 살지만 그 영원성은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처럼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삶을 소유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삶을 소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힘든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궁극적인 평안으로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이제 의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든 안 주든 이미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미래에 주실 것이다. 주시겠죠. 근데 그 보상을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의인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알고 있고, 악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보상을 받은 거죠. 21절입니다. 의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죄송합니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의인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고 거저준다. 그죠?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악인은 빌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그죠?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뭐 땅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받을 기업이라고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지금 주어진 어떤 보상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걸 주시든 간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정말 멋진 시인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지금 걷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 주께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보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분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이런 분을 왕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 하나님을 이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이제 부합되게 이제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 살 것이다.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산다는 것은 진짜 땅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죽어서도 그죠? 지금 소유한 것처럼 가진다는 거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지 않는다. 그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아니, 마음들, 그다음에 우리의 간구들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결국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죠? 우리의 어떤 자본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31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죠? 단순히 우리의 지금 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곧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부합된 기도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부터 31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절에 40절입니다. 이제 의인들의 이제 종말과 악인들의 종말, 이 심판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32절입니다. 악인은 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게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구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 없더라. 없더라 하겠죠.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즉 의인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39절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40절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